할렐루야. 네, 오늘 수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가 또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건이 고장 났을 때 똑같은 물건이라도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될 물건하고 다시 고쳐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물건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폐기 처분해야 될 물건은 이미 그 가치를 상실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고쳐 쓸 수 있는 물건은 다시 손을 보면 그 가치를 회복할 수 있죠. 예루살렘이 파괴됐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예루살렘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고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도 다 부서지거나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해체됐다 그래서 그 가치마저 다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다시 회복될 때에는 그 한계가 한없이 넓어지고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서 성벽으로 이렇게 경계가 분명했지만 그때는 이 경계 자체가 없어지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전부 예루살렘에 속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영향력은 과거처럼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한없이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확장이 되느냐? 우리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나. 아멘. 자, 여기서 아수르와 세계는 쉽게 말하면 세계 전체를 의미해요. 말은 전 세계가 예루살렘의 영향권으로 다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신 것은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폐기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폐기돼야 됐느냐, 파괴돼야 됐느냐, 그렇게 돼야 되는 예루살렘의 고질병이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국한된 민족신 내지는 지역신으로 이해를 했어요. 당시 사람들은요, 고대 사람들은 나라마다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역마다 신이 따로 있다고 지역신의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모압에는 모압신, 애굽에는 애굽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야훼 여호와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는 산신이야, 산신, 신의 산신. 그리고 평지 농사 짓는 이 애굽에는 거기에는 평지의 신이 있다. 그래서 평지의 신의 도움을 받아야 농사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들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고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여호와뿐만이 아니고 다른 신도 함께 어울러 섬기면 이럴 땐 이 신이 돕고 저럴 땐 저 신이 도와서 다다익선이다 이런 식의 무식한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삶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들이 작고 미약한 민족이니까, 작고 미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도 그만큼밖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무서운 병이었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가난한 것처럼 생각해요. 경기가 좋을 때는 축복하실 수 있지만 경기가 나쁠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경기가 나쁠 때 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만 이렇게 가두어 놓는 것은 무서운 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해놓은 이 틀을 깨야 돼요.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 바다의 하나님도 되시고, 경기가 좋을 때만이 아니라 경기가 나쁠 때에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할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 약해질 때 더 기뻐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고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팔아먹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똑같이 살았어요. 중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눅이 들어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팍 자기 잔머리를 굴리고 살 방법을 찾아.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이미 실패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하면, 아무리 길이 안 보여도, 아무리 어려워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공부해? 어떻게 결혼해? 뭘로?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이럴 때는 이런 처세로, 저런 때는 저런 잔머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주면서 예루살렘처럼 중병에 걸린 신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중병에 걸린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시고 다시 짓겠대요. 그런데 예전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넓히셔서 아수르와 에돔과 애굽과 모압, 암몬까지 탁 들어올 수 있도록 거대하게 짓겠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신약의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것에서 목자 없이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렙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아멘. 왜 성경 구절을 띄웠다가 감춰버리냐? 똑바로 해야지. 네. 네. 자, 선지자는요,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루살렘의 병이 깊어져서 큰 수술 받지 않으면 도저히 회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갈멜 속 살림의 양떼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그 환상으로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기정사실이고, 이제 이 백성들을 다시금 주의 지팡이로 불러 모으셔서 예전처럼 바산과 길르앗의 푸른 초장에서 먹여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답을 하세요.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내가 아멘. 자,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대요.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다시 말하면 출애굽처럼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인대요. 이 두 번째 출애굽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탈출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고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기사와 이적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요.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나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40년씩이나 광야에서 그렇게 여행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필요한 기사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모든 재앙과 모든 기적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10가지 재앙을 합친 것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고, 부활은 모든 기적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기적인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이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소생할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땅이 꺼져라 한숨 짓던 인생도 기도하고 나면 생명의 생기가 돌아와요. 악한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절망에 있던, 죄의 중태에 빠져 있던 사람도 부르짖기만 하면 그것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던 인생도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끌고 나와서, 믿음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그의 심령에 성령의 생기가 되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그의 심령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죽게 됐던 인생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것이 다시 살아날까 심란했던 인생인데, 예배드리고 나니까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그가 그렇게 원망하던 인생이 저 감사를 고백하고 희죽희죽 웃고 다니고, 이런 것을 절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미쳤나 그러지, 이해가 안 되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썩은 동태 눈깔이 싱싱하게 반짝반짝하는 눈빛이 되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얼마나 침체되어 있느냐, 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이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모든 실존을 주님께 내어놓고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은혜를 힘써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 절망의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버리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한순간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 감정이나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계속 빈곤한 상태에서 버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집에 들어가면 따뜻한 엄마가 끓여주는 된장찌개와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썩을 자존심 때문에 굶주린 배를 끌어안고 어두운 골목에서 버티고 있는 아주 꼴통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썩은 자존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침체되고 남이 미워지는 것은요, 근본이 그 근원이 뭐냐 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게서 바닥나서 그래요.
성령의 감동이 바닥나서 그래요. 그럴 때는 사람 볼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배터리가 다 떨어졌네요.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음이 생기지 않네요. 내 안에서 분노의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면요, 그러면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과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이 소망이 내 안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가치 없고 썩은 가치관에 붙들려 있던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썩은 것에 왜 그렇게 분노하고 왜 그렇게 거기에 혈안이 돼 있었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능력은요, 출애굽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기도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주저앉아서 고집피는 그런 어리석은 신자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1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봅니다.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질 때 온 세상은 자기 행위로 인해서 황무해질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돈을 믿고 지식을 믿어요. 그들은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무능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받는, 연단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봐라,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래 쟤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비웃고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버려두시는 게 아니야. 믿음을 지켜내고 꾸준히 묵묵히 믿음을 지켜낼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날이 와요.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대로 그들 안에 황무해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던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무색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 당장을 자꾸 보고 그렇게 수선 떨고 그렇게 발구르고 그러지 말아요, 제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함이 없는지 모르겠어. 왜 그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참 어떤 때는 어이가 없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조그만 일이 당하니까 막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나대면, 참 저게 뭔 믿음이야. 그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견뎌내며 참으면서 뭘 고백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키울 때도 그냥 자식이 손만 하나 까도, 무릎만 하나 까도 그저 기가 넘어가면서 어떤 놈이 이래서 저떤 놈이 그랬어 선생님 찾아가고 그래,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말아요 좀. 그게 뭔 믿음입니까? 그게 뭔 믿음이냐고 그러면서 또 거기에다 대고,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 아니에요. 그냥 가면서 자식 무릎 베길까 하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과정이야. 그래, 괜찮아. 시험 못 볼 수 있지. 과정이야. 하나님 널 좋게 하실 거야. 영광을 회복시킬 그날이 와. 나는 그거 믿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러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제가 아이들 키울 때요,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정말 저는 가난했거든요. 진짜 말도 못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라 그래. 저희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돈이 없어요.
다 쓰려다 미자리 교회 가가지고.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굶어 돌아가시게 생겼어. 그 제 사례비 깎아가지고 그분 그나마 정말로 형편없는 100만 원도 안 되는 12달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거기 3분의 1 띄어서 그 목사님 드렸어. 근데 집사님들도 한심한 거예요.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집사님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 그런 애들 키울 돈이 어디 있어요. 우유값이 모자르고. 근데 주변에서 보니까 막 애들도 막 유치원도 제일 비싼 데 다니고, 우리 애는 5만 원짜리 선교원 너무 보내는데 27만 원짜리 유치원을 보내고, 그럴 때 세상 말로 믿음이 없을 때는 눈깔 나와. 진짜로 눈이 뒤집혀.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때 제가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두고 보자. 하나님 두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두고 봅시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두고 보자고 기도했는데 제 체면 좀 지켜달라고. 그런데 감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눈물의 빵을 먹으면서 정말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진짜 그렇게 저희 아내하고 정말 속을 끓일 때가 너무너무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거두어지는 거예요. 16절 17절에 보니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이 막 이런 얘기하면 꼭 아멘 안 하는 게 뭐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예. 예. 믿으세요. 진짜예요.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겨요.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의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요, 돈 좀 있는 거 가지고 거들먹거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벌레 취급을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이 큰지 입이 막히고 귀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가방끈 질질 끌고 나온 그 여자가 입 막히고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막 하는 것처럼. 그 누구지? 그런 여자 있잖아요. 개콘에. 정말로 그렇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입이 막히고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너무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이 뱀처럼 배를 끌고 티끌을 핥으면서 기어다니고 벌레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기어다닌다고. 근데 여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그러나 이건 서곡에 불과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 세상에서 모든 걸 누리며 큰소리 치던 사람들이 뱀처럼 벌레처럼 꾸물거리며 비참한 위치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지위가 될 것이에요. 반면에 세상에서 연단받으면서 나는 내일 죽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각오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영혼에 비하면 세상에서의 삶의 기간은 너무나 짧아요. 그 짧은 기간을 자기 욕심과 교만으로 살다가 영혼이 티끌 핥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고.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투자를 잘해야 돼. 이 세상에서 투자하겠어요? 영원한 천국에 투자하겠어요? 사실 젊을 때 누구나 쾌락 즐기고 싶고 욕심대로 살고 싶고 그저 자기 그 소유욕 다 채워가며 살고 싶겠지. 그러나 그 짧은 쾌락과 욕심을 즐기면 영원히 티끌 핥고 지옥의 뜨거운 불 사이를 기어다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정말 현명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빛나기 위해서 놀고 싶으면 놀고, 놀지 않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지 않고, 이 땅에서 차라리 벌레 취급당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려면 확실하게 투자하고, 그래도 수요일 저녁 예배 정도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11조 떼먹지 말아요. 진짜로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그것은 정말 비겁한 거야. 이왕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세요. 그런 거 하나도 못하면서 뭐 주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돈 하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상처받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똑바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현명한 거래는 이 세상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누리겠다고요? 두 마리 토끼 못 잡아요. 그건 욕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것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 많은 것 가진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여기에서 수많은 칭찬과 박수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칭찬 받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칭찬받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참 목사로 살면서 저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서 뭐 누릴 건 누리고 받아먹을 거 쉴 거 다 쉬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겠더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원할까? 안 원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때로는 포기하고 그런 싸움을 제가 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택하셔야 돼. 여기서 좀 부족하게 살고 거기 가서 많이 누리겠느냐? 여기서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여기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것인가? 결정하십시오. 미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미가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히 고치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을 대시면 다 부서져서 고치지 못할 것처럼, 회복되지 못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냐? 고장나기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더라. 죄 지을 기회가 없어서 죄를 못 짓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 죄가 정말 진저리가 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죄를 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치병인 죄악을 완벽하게 고쳐서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다시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면 예전에 즐기던 거짓말이나 질 나쁜 농담이나 술, 담배나 부정직이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내게서 진절이 쳐지는 거예요. 나의 삶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주님 바꿔놓으셔. 그래서 세상 것들이 다 싫어져. 세상의 쾌락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싫어져. 그리고 주님이 좋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좋고 예배가 좋고 정말로 그러게 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옛적에
아멘. 그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과 인애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백성은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정말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만나고 그것을 헤치고 그것을 견디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어려운 인생들인지 몰라. 아주 지겨워. 그러니까 제가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가 새끼를 가졌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야. 소가 만일 쌍둥이를 낳으면 한 마리 하나님께 바칠 거야. 소가 점점 배가 불러와. 새끼 날 때가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소 바칠 거야? 바칠 거야. 새끼를 낳았는데 진짜 쌍둥이가 났어. 하나님께 바칠 거야? 바칠 거야. 어떤 게 하나님 거야? 그냥 하여튼 바칠 거야. 한 마리가 죽었어. 누구께 죽었어? 아이고 하나님께 죽은 거야. 하나님께. 사람이요 얼마나 안 바뀌는지 몰라.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고쳐가시는데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치시네. 때로는 아픔을 주셔. 때로는 정말 고통의 음침한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잘 나가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 이거 언제 교통사고도 너무 고속도로에서 나는 사고가 큰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 잘 나가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오히려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돼.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틀어지는지 몰라. 건강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사업도 해결이 안 되고, 아이고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건 남편이라는 왼수고 자식놈도 왼수고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그런데요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손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 거기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이 확 틀어졌어. 그러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재수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거야.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은요 온전히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빨리 다른 생각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빨리 그렇게 기도를 고쳐야 돼.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왜 이럴 수가 있어. 이건 아주 유치하고 아주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야. 거기에서 하나님 제가 고칠 게 뭐죠? 제가 뭘 바꿔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시나요? 그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나를 손대시고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의 심령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크신 분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출애굽보다 훨씬 더 크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기적으로 나의 연약함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연약함을 뒤집어 엎으셔서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명을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거두어 주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나의 삶이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 안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한숨을 바꿔주셨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승리의 감격을 믿음 안에서 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임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의지하며 권능의 손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요 축복임을 말씀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양다리 거친 신앙이 아니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은 시커멓게 타버리고 한쪽은 익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믿습니다를 외치는 그런 불쌍한 유치한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인격이 변화돼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정말로 철저하게 구별하며 주님께 드리며 영원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저희들의 삶을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축복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로 바른 신앙으로 철저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믿음의 의와 역사를 승리를 드러내며 살아가며 하나님 끝까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아버지 안에 승리로운 믿음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